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잘한다. 신앙생활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또는 못한다 하는 기준은 결국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올바르냐,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이 삶도 그렇고 우리의 진짜 참 주인이 누구냐,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척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보기에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에도 목적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또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또는 은혜 받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기 사울 왕이 나오는데 사울 왕이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우리 읽은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이 겉으로 제사를 잘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낫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는데 진짜 예배를 잘 드렸다 하고 인정하실 때는 언제냐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러니까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뭐 찬양 시간도 아니고 기도 시간도 아니고 말씀 시간도 아니에요. 언제냐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대로 그것을 순종해서 실천할 때, 그때가 예배의 최고 하이라이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기서만 예배 드리고 끝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배뿐만 아니라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우리 강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도. 그래서 자백하는 것도 그냥 막 허공에다 대고,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하나님이 뭐 들으시든 말든 막 자기 혼자 다 자백하고 나는 괜찮다 이래 버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 부분을 우리 잘 기억하고, 그래서 이 차이를,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드러낸 두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과 사울 왕이에요. 다윗 왕과 사울 왕. 그런데 둘 다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다 좋았어요. 사울 왕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 간 게 아니라, 처음에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효자였고, 아버지가 명령한 그 양을 찾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순종해서 찾을 때까지 다녔던,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으시려고 할 때 겸손하게 이렇게 나서지 않고 숨어 있었던. 근데 딱 그 세워질 때 사람들이, 와, 사울 왕이 그 엄청 키도 크고 훤칠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정말 왕감이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굉장히 사울 왕에 대해서 너무너무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세우신 사울 왕이었는데 끝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꿍꿍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의 최후는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 끝이 죽을 때도 비참하게, 그리고 그 후손들마저도 나중에 다 잡아다가 죽이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런데 고난 속에 들어가죠. 쫓기고 십몇 년을 도망 다니고 죽을 위경 가운데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흥왕하게 돼요. 점점 다윗은 흥왕하고 결국은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의 상징이 바로 다윗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영토가 확장이 많이 되고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차이가 이게 보통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난 이유를 우리가 알면 우리도 그렇게 행해서 다윗처럼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처럼 그런 비참한 최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의 가장 큰 문제점, 이 다윗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떠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거기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생각 자체가 달랐어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인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어요.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전멸시켜라. 아말렉은 가증한 족속이기 때문에 전멸시켜서 그 악의 뿌리를 다 뽑아서. 근데 이 사울 왕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전멸시키고 아각 왕을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모든 짐승이나 좋은 것들을 다 그냥 다 없애버려라.
죽이고 태워버리고.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중에서 아가강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좋은 양들, 소들 이런 것들을 남겨뒀어요. 양과 소를, 살찐 것, 좋은 것들을. 병든 것들은 다 그냥 죽이고 흉내만 낸 거죠. 결국은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욕심, 이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대냐면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고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가요? 좋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그래서 22절 그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하게 된 배경이에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래서 사울 왕에게 23절도 그렇고 26절도 그렇고 네가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왕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 11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후회한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안타까워서 밤새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잘못을 했지만 좀 이렇게 그래도 봐주세요 하고 밤새도록 기도할 정도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아요. 반면에 다윗 왕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기가 불리한 상황, 죽을 상황에서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4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제 쫓기다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마침 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그 굴에 들어온 거예요. 뭐 그 해석은 뭐 잠을 자기 위해서는 아니면 용변을 보기 위해서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때 사울 왕의 그 따르는 추종자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쳐 죽입시다 라고 해요. 그때 사울 왕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나는 지키겠다. 바로 내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딱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어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 왕은 절대 건들지 않고 옷자락을 살짝 베가지고 나중에 저 멀리 갔을 때 흔들어 보이면서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하고 사울 왕에게 외치죠. 사울 왕이 막 울고 돌아가요. 그럼 또 다시 또 잡으러 오지만,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당장 내 앞에 내가 요것만 살짝 눈 감고 하면 나에게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자꾸 찔림이 있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왕처럼 그렇게 해야 되나요? 다윗처럼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것이 큰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왕하고 사울왕의 차이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느냐,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느냐. 여기 사울왕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자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읽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해요. 거기에 자기 온 정신이 거기에 팔려 있어요. 와, 이 놀라운 이 승리를 내가 이룬 거다 이거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인데 잘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자. 이것에 관심이 온통 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타까워서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하는데, 사울왕의 태도는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자기가 회개한 게 아니라 그의 관심은 뭐 어디에 있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24절에는 백성 핑계를 대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둔 거는 하도 백성들이 안 된다 하고 반대를 해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또 다른 핑계를 대요. 그래서 이거는 회개하는 그 잘못된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현 시대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다른 핑계들, 다른 사람은 더 심하지 않느냐, 또는 어쩔 수 없었다, 그 상황에서는 너라도 그랬을 거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는,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사울왕은 회개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참된 회개가 아니었어요. 또 30절에는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얘기는 해요. 잘못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 선지자 보고 제발 내 백성과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해 주세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엄청나게 존경하고 굉장히 우러러보는 사사 겸 지도자 겸 국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랑 같이 가면 사울왕은 아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나를 높여주세요. 사울왕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회개하는 데 있나요? 진짜 회개하는 데 있나요? 정말 자기가 잘못해서 뉘우치는 건가요? 분명히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핑계를 댈 뿐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창피하게는 하지 마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최대 관심사가 어디 있냐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의 영광. 기념비를 세운 것도 모자라서 백성들 앞에서 낮아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망신당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회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입으로는 잘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한테 잘못했어요 여러 번 말해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국은 어떻게 하죠? 사울왕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예배를 드리는 겉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예배가.
내가 하나님이 나와 아직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예배였어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울왕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조금도 없고 다 자기에게 향해 있었어요. 내 체면, 내 영광,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 관심이 최대에 집중되어 있어. 다윗은 반대였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아주 소년이었을 때, 그때부터 왜 그 어마무시한 그 골리앗과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숨어 있고 도망가려고 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은 왜 싸우러 나갔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왕 앞에 와가지고 다윗이 내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목동으로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양을 칠 때도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자와 또 곰을 쳐서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그러면서 형의 그 전쟁터로 간 형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막 하나님 군대를 모독하고 있고 우습게 막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다윗은.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쩔쩔매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게 정상인데 다윗만 오로지 화가 나가지고, 왜 화가 났죠?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이 놈은 내가 그 짐승과 같이 그냥 찢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이제 나라가 든든해지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이제 죄를 범하잖아요. 밧세바를 취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그냥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이고 엄청난 죄를 범해요. 사울왕은 아까 회개할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해요. 근데 사울왕은 신하들이 보든 말든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깨닫고 난 뒤에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회개하고 왕의 체면보다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실까봐 두려워하는 시편 51편에 그러한 고백들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51편 4절 한번 볼게요. 짧게 같이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의 그 개념은 뭐냐면 주님께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만. 그래서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고 다른 그 회개하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체면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법궤가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올 때, 다시 되찾아올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다윗은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하갈이, 사울의 딸이죠, 하갈이 막 비난할 정도로. 그래서 하갈은 다윗이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한 저주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더 옳다라고 하갈에게 말할 정도로 오직 관심사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그 마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것이 다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하는 찬양, 기도, 예배, 또 회개도 들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고 맨날 얘기는 하잖아요. 예배도 찬양도 하나님께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내가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그것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거에서 이제 주님께로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효도도 그래요. 효도하는 것도 저도 그랬는데 효도한답시고 이도 안 좋으신 부모님에게 막 갈비를 사드리면서 자기가 다 먹고 와요. 자기가 실컷 먹고 와가지고 나는 잘해드렸다. 더 좋아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살피기보다는 그냥 내가 만족하는 거.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효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많이 듣고 뭐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다 하는 것들.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깊이 물어보시고 주님께 대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말씀 순종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모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행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것부터 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귀를 타시는 것 또는 갈릴리에서 사시는 것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것까지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대표적으로 여러 군데 그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21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군졸들이 잡으러 오셨을 때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기를 치고 그럴 때 말리시고 말고의 기를 붙여주시고 내가 지금
12영, 군대 그 단위예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잡혀가는 게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다. 내가 잡혀가서 십자가를 져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 스스로 가는 거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는 거. 그 순종.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비참하게 낮아지시고, 빌립보서의 2장 말씀이 그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셨다.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제 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실 거예요. 반드시. 할렐루야. 사울 왕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썼어요. 다윗 왕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추실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게 더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순간에서 이 부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쉬워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모독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모독받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혹시 예배 드릴 때든지 찬양할 때든지 회개할 때에도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었던지 그 모든 순간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윗처럼 주님이 욕을 먹을 때 우리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나 자신에게도 더 엄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